그래서 하이델베르크 22번째 주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공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성도의 교제란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목적이었는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사는 날 동안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죄와 싸우며 승리해 나가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육신의 부활과 또 영원히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7번이지요. 57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뭔가?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 건가? 죽는다.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라헬이요,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갈 때 이런 표현을 성경이 씁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니까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혼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영혼과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람의 구성은 몸과 영과 혼이다. 육신과 영과 혼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몸과 영혼과 마음이다.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논란이 많은데,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 또 끝이 없어지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나름이죠. 성경은 심령이라는 말로, 심령이라고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했을 때 이 심령이라는 말로 마음과 영혼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하고, 또 영과 혼을 영혼이라는 단어로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복잡해할 것 없이 몸과 영혼이라고 하면 됩니다. 몸과 영혼. 어쨌든 죽는다는 것은요, 몸과 영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인물이 존재합니다. 세상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경험을 하지 않은 이런 인물이 존재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런 증거로 인하여서, 그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대가, 증거로 인하여서 죽음을 보지 않았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라고 했죠. 몸과 영혼,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았다. 그 밖에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성경 속의 인물이 누구입니까? 죽음 경험하지 않은 사람. 엘리야와 모세로 추정이 되는. 모세는 육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미궁으로 남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신학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로서, 부활의 영화된 몸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영화된 몸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영화된 몸으로 변화되셨지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황홀함을 느낍니다. 세상에 어떤 저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모습을 너무나 황홀해서 계속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런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을 어떻게 또다시 본다는 말인가?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죠. 초막을 지어서 이곳을 떠나지 않고 싶을 정도다. 그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증거로 하나님은 영화된 몸을 예표하셨고 그걸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영화된 몸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영화된 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부활해서 영화된 몸으로 변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도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인해서 이런 영화된 몸을 이제 기다리죠. 사람이 죽는다는 것,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개혁 신학 중에서도, 개신교 중에서도 우리 장로교 또 우리를 이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존 칼빈이 매우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가 인간의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죽음이란 영혼과 몸의 찢어짐이다 이랬습니다. 몸과 영혼이 찢어지는 거래요. 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이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날카로운 어떤 절단기로 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찢어진다는 것은 그 상태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종이를 찢어 보셨지 않습니까? 종이를 찢으면 어떻게 됩니까? 들쭉날쭉하게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찢어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망가진 거예요. 그 온전한 상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상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이 같이 하나로 이렇게 존재해야 온전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 그 자체는 그 사람이 온전하지 않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찢어졌다라는 것, 망가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죽은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죽은 몸과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늘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은 잠자는 상태가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잠자는 상태가 된다. 이걸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요 가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존재를 주장합니다. 연옥의 존재.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영혼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생전에 지은 가벼운 죄들을 씻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머문다는 중간 단계의 처소를 말합니다. 천국 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지옥 가기는 그렇고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외경인가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자기들의 정경에 같이 합쳐놓고 이런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천국 가기에는 자격이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 갈 정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서 연옥이라는 곳. 이곳에 머무는 영혼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회개하지 못한 가벼운 죄들을 씻고 정화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연옥에 있을 그 영혼을 위하여서 산 사람들이
더 기도를 하고 더 고행을 하고 더 수행을 하면 연옥에 있는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라고도 그렇게도 또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이 나와 함께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이 죽으면요 그 즉시로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이 주님과 함께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내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리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오늘의 그 답처럼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 육신의 부활은 찢어졌던 우리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런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영화된 몸으로 찢어졌던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표현이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바울은 지금 우리의 육신과 영광스러운 육신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을, 욕된 것과 영광스러운 것을, 약한 것과 강한 것을, 또 죽을 것과 죽지 않을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의 몸이고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고 썩을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뭐라는 겁니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죽지 않고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보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던 그 황홀한 그리스도의 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은 빛과 같이 휘어졌던 그 몸. 부활하신 주님은 그 몸으로 하늘에 오르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그 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육의 몸과 구별되는 이 신령한 몸이란 그렇다면 어떤 건가?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영화된 몸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이게 부활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걸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는 정도까지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게 되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몸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았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을 잠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호련히 그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무덤은 비어 있었고 분명히 닫혀 있는 문인데도 거기에 제약받지 않고 제자들 앞에 서셨습니다. 천지창조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천지창조는 어떤 창조입니까? 무에서 유로의 창조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시간과 공간의 창조예요. 시간을 창조하셨고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영화되었다라는 몸은, 영화된 몸이라는 말은 영원히 사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안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사는 몸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창조 세계의 시스템을 넘어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세계의 시스템 안에, 여기에 우리가 갇히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의 이 시간, 공간에 갇히지 않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영화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면 잠자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우리는 잠자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잠자는 것에서. 그리고 먹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도 없고요. 상처도 받지 않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결혼도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간이 존재했기에, 시간이 존재한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사람이 늙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울어져 간다. 시들어져 간다. 세월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그 시간에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한계는 대를 이어서 자손을 이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화된 존재는 그 존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래서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신령한 몸이란 어떤 몸이냐? 우리의 신령한 몸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몸.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몸이 욕된 것이었다면 영화된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육신에 약해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부활 후에는 이런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고 풀려나서 지극히 거룩한 그곳에 주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된 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에 최적화된 몸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안에 타락과 부패와 약함과 죄된 이 모든 것들이 다 씻겨지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거룩한 존재로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영화된 몸입니다. 이런 부활을 기다리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견디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에 몸의 부활을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부활의 영광, 영화된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다. 그래서 육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58번입니다. 58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제 영원한 생명, 영화된 몸으로 부활하였습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또 어떤 위로를 주느냐? 자, 먼저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부터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을 가집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소망, 힘이 있는 소망, 역동적이게 하는 소망,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소망, 그걸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완전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대요. 영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그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평안이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아느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느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평안이 기도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얻는 찰나적인 것일지라도 늘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순간적이겠죠. 찰나적이겠죠. 평안했다가 금방 또 베드로가 불어오는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도 또 한 번씩 그렇게 빠지겠지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답니다. 그 평안의 경험 때문에요. 견디어내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빠지긴 빠졌지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걸었던, 물 위를 걸었던 순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순간 실패했어요. 그러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잠깐이지만, 찰나지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 능력을 맛본 겁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내고, 그래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찰나적이긴 해도 우리가 사는 삶은, 삶의 형편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근심도 있고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죠. 그럼에도 성경은 이런 평안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답니다. 너희에게 주리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도 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내가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언제 느끼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 이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낙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낙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낙은 먹는 것과 마시는 걸 겁니다.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면요, 몇 시간 걸려도 괜찮습니다. 첩첩 산골이라도 막 찾아가서 그거 맛보려고 찾아갑니다. 돈이 얼마나 들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몇 시간이라도 그거 다 참고 기다려요. 그렇게 성질 급한 사람들이
몇 시간이고 참고 기다립니다. 맛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즐기는 이런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옳은 일을 했을 때 찾아오는 뿌듯함. 그것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했을 때, 의로운 일을 했을 때의 보람은 더할 나위가 없다는 거예요. 야,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구나. 야, 정말 내가 이런 보람에, 이런 맛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그걸 한순간 한 번씩 우리는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이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합심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서로가 기뻐할 때, 그럴 때 야, 이게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맛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신령한 몸은 어떤 이 맛을 느끼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생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어떨 때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영생이 무엇인지 조금씩 느끼고 깨달아 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자비가 우리에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영원을 맛보는 겁니다.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가 섬김과 봉사와 헌신에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영생의 기쁨을 누립니다. 시편 100편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섬긴대요. 기쁨으로 섬긴다. 여러분, 기쁨과 섬김은요, 하나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뻐야 섬길 수 있어요. 기뻐야. 기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낙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이 복이라 그랬습니까? 복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눈이라도 기꺼이 바칠 정도의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면 섬길 수 없어요. 기쁘지 않으면 사실은 콩 한 쪽도 주기가 싫어요. 맞습니까? 기쁘지 않으면 10원 한 장 주기가 싫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런데 기쁨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너희들의 복이야 그랬습니다.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을 기쁨을 가지고 있답니다. 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언제가 기쁘고 즐겁습니까? 줄 수 있을 때 기뻐서 주잖아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지원해주고 해줄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게 아깝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를 기뻐하기 때문에. 싫은데 그 짓을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하죠. 그뿐인가?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가 언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느냐?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 그 모두가 영생에 대한 소망과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나 봉사나 헌신을 하다 보면 고단하기도 하고 동기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야, 힘든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힘든데 내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봉사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순종해야 될까? 내가 왜 하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아야 될 것은 영생의 기쁨이에요. 영생의 기쁨은 이것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봉사하는 가운데, 헌신하는 가운데, 그래도 내가 순종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에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면서도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서 아들을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워하시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주셨고 예수님도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섬기고 싶고 그를 돌보고 싶고 그를 아끼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여러분, 이들이 무슨 의무감 때문에, 무슨 책임감 때문에, 무슨 빚을 그렇게 많이 져서 목이라도 내놓겠습니까?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는. 그런데 내 마음에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목숨이라도 기꺼이 내놓을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나? 난 못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기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거는 무모하거나 어리석은 짓이 아니고 그만큼 기쁘다는 반증입니다. 저 정도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증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 내가 영생을 산다는 그 기쁨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이게 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시험 듭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기쁨을 지금도 누리게 하시고, 때로는 의를 행할 때나 때로는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운데에 영생의 기쁨을 감추어 두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기쁨 어디에 감추어 두셨다는 겁니까? 평안 가운데에, 성령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의를 행하는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생의 기쁨을 좀 느끼기에는 좀 희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야,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라는 걸, 그런 희열을, 그런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기대하고 기쁨으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기쁨으로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이런 완전한 복락, 완전한 복을 기대하면서 내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영생의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